자, 오늘은 28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28절에서 30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워서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기도에 관해서 특별한 그 사역을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5번째 토막이에요. 6번째, 7번째 이제 대목이 남았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에 온 거예요. 28절에서 이제 39절까지 12개 정도의 규절이 남았거든요. 그거만 공부하면 이제 8장이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 어떻게 나눠봤냐면 28절에서 34절까지 한 대목으로 나누고 35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서 6번째 대목, 7번째 대목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8절부터 39절까지는 두 대목으로 나눠도 되고 그냥 한 대목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12개 규절이 굉장히 기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우선 지난번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28절에서 34절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리고 35절에서 39절 이렇게 두 대목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눠도 되고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저 공부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나눠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 처음에 이렇게 35절에서부터 나눴냐면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28절에서 30절을 구분하고 31절, 39절을 한 대목으로 나눠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니까 다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28절에서 30절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 2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신약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고 영광되게 받아들이는 구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구절이죠. 28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일명 롬팔이팔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다 그래서 롬팔이팔 이렇게 이제 일명 우리가 롬팔이팔 로마서 8장의 그 28절 엄청나게 참 멋진 기절이지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기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 그걸 다 두루 비벼서 선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 쪽으로 끌고 가신다. 얼마나 귀한 구절이에요. 특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렵게 살고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 속에서 이때도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묶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 끌고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명 롬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이다. 그래서 이제 8장 28절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27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낱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낱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28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강구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했다. 어떤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거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28절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 27절, 28절, 29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알기, 이런 주제를 하나 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27, 28, 29절을 세계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랑 나랑 틀릴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알면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분명히 어떤 뜻을 갖고 계실 텐데 이게 뭐 큰 뜻인지 작은 뜻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다 알려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안 알려주시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분야가 많겠네요. 하나님의 뜻 중에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거를 알려달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것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또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강구도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럼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게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안 쓰여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 뜻을 갖고 계실까요? A라는 사람,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 B는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그 뜻도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들에 있는 들국화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는 게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미물인 꽃이나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또 우리 머리칼 하나도 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복음서 공부하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이런 걸 갖고 계시다고 봐야죠. 그래? 야, 그러면 나의 인생의 어떤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무슨 뜻을 갖고 계시겠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난 그걸 잘 몰라. 성경에 보면 요셉 얘기만 나오고 다른 사람 얘기 나오지. 나한테는 너 어떻게 살아라 이런 물론 크게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산상수훈 같은 수준 이렇게 살아라 또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은 이렇게 살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걸 딱 또 이제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내일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애가 대학교 붙을까 떨어질까 아파트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신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알기. 이게 잘 얘기 안 해요. 정답 얘기도 어려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아? 그냥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강구해 주신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했다는 얘기는 미리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정했다는 거. 이런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모르죠. 저걸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알고 싶은 게 잘못된 행동이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큰 방향이나 이런 걸 안 갖고 계신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이게 어려운 얘기죠. 정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우선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 구절에 그런 게 다 나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일부는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글로 써서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글로 써 주시는 것도 있지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무엘한테도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 또 베드로가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위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바구니가. 사도행전 고넬료하고 세례 주기 전에 그런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통해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등등등등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성경이 제일 당신이 알려주고 싶은 건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알려주시는 것도 있죠. 우리는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안 알려주실까요? 이거 정답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거 안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한테 불이익하고 불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고 설령 그게 오면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부분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시간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려는 주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갈망하고 강구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게 뭘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또 계속 꾸준히 기도하라고 또 말씀 주시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막 실망하거나 우리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27절이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몰라. 탄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도우는데 성령님이 도우신대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실망하고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도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나오게 하시든지 성령님이 하나의 뜻대로 강구를 하는 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성령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구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기도해서 알면 되니까. 근데 알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강구한다는 얘기가 27절에 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 성령님이 도움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나? 우리 모르게 도우실 수 있어요.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성경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예수님이 막상 재판받으러 가니까 3번 부인하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한테 네가 사탄에게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모르냐?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뜻을 모르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내가 모르게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우측 보좌에 있는 예수님도 우리를 강구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셔요. 특히 도덕적인 면에서요. 구약의 율법을 찾아보든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든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삶의 지침을 주시거든요. 뭐 예배소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큰 테두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 테두리는 알아. 특히 도덕적인 면에서. 근데 우리 개개인의 삶에 뭐 로또가 당첨된다든가 뭐 대학교 입시 어떻게 되는가 뭐 승진 이런 건 도덕적인 거와는 관계없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100% 안 알려준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안 알려주시지만 특별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있는 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침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 돼. 근데 그 이외의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응답에 대한 간구 기도를 드리는 거 오케이.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면 우리가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성경을 다 머릿속에 넣고 그 안에서 이건 성경책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 기도를 해도 큰 답이 없어. 그럼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큰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잘 대처하려면 할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분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신 내 삶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선신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편이라든가 전도서. 왜냐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사후에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부정적 효과가 많이 나오고 뭔가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이게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이 지혜롭게 이걸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뭐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8절에서 기가 막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딜이 꼬여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비벼서 종국적으로 손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기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원래 28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가지고 엮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28절을 너무 우리가 기대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엮어가지고 선하게 이끄신다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 해도 돼.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뭘 갖고 계신 건 틀림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사마라 그 범위나 일은 틀릴 거예요. 예를 들면 밥상을 차리는데 큰 파티를 하는데 너는 숟가락 노릇을 해. 너는 큰 접시 노릇을 해. 너는 간장 종지 노릇을 해. 다 사람마다 틀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야. 그게 알고 싶어서 막 우리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그래. 그런데 답이 잘 안 와. 근데 왜 안 오느냐? 그거 알면 우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주죠. 그때 두 가지의 해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침과 틀 속에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28절 그 유명한 롬8 28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비벼서 손으로 이끌고 가신다. 결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안 알려주는 이유는 알면은 너가 더 안 돼, 나쁘고. 그리고 네가 모든 걸 다 알면 점쟁이가 돼가지고 돈 받고 점이나 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알려준 모든 큰 틀에서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내가 다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헤쳐나갈 수 있어. 혹 힘들지만 성령님이 니들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가진 소명대로 니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요. 설령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다 비벼가지고 종국적으로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쪽으로 모든 걸 끌고 가시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7, 28절 요 두 개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본 겁니다.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고 힘든 해석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귀절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지우고 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28절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 앞에서는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구하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알거니와란 말이 2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에 얘기하고 뭔가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바로 전에서는 니들이 탄식해서 말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니라. 그래놓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데요. 기도를 하잖아요. 소리도 안 나와. 성령님이 강구하시잖아요. 도우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거냐는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거니와는 느낌이나 정서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삶으로 체험함으로써 알게 된다. 그게 진짜 맞아요? 이 28절을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쓰면서 벌써 전도 여행을 한 지 수십 년이 흐른 상태고, 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13개 썼죠? 되게 교리적인 걸 많이 썼고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많이 썼고, 특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나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요. 교리도 있지만 교리를 떠나서 자기의 삶의 속속들이 그 삶의 어려움,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픈 사건들, 거기에 따라 본인이 느꼈던 비애감, 이런 것들을 많이 담겨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읽으면서 속이 아픈 책이 예레미야 선지자서거든요.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순교를 많이들 했죠. 특히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남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마음의 비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말을 썼다고. 이 28절은 그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서 쓴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뒤에는 내가 잘 알아. 이게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에서 9절이라고 내가 여기 귀절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적합한 귀절이냐면 찾아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이제 동료들
하파에서 이제 우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그 차이가 어떻게 됐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못살게 굴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걸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고 다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통이 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쓰였다. 이런 거를 본인은 처절히 느낀 거죠. 내 경험으로 봐도 이렇다. 그리고 이제 강해서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세 사람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욥, 그 다음에 요셉,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신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욥기 끝까지 열심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경외롭게 사냐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다. 복을 뺐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오케이를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욥은 잘 알다시피 아들, 딸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몸에 온 종기가 나고 하여간 고생 직사하게 했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여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그가 과거에 가졌던 부보다 5배 더 많은 재산을 일궈주시고 또 후손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모든 고난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욥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도 어린 나이에 꿈을 많이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집사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기근에 시달리던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이집트에 내려와서 삶을 꾸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베드로의 일생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창세기 뒤에 가면 내가 이렇게 잡혀오고 고생하고 노예짓하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신 거구나 하는 걸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 8장 28절에 좋은 이해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서도버리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과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가지고 28절을 기록했다. 그래서 대단히 귀한 귀절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있게 서도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느냐 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서도바울이 썼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29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매칭이 된다. 그럼 29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형상을 본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뜻이 뭐냐? 29절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큰 뜻이죠. 그걸 너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알거냐? 뭘 알아? 이걸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게 아니라 29절에 나오잖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너희들이 정해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걸 알 수가 없지만 이 28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29절에 나온 예수를 닮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뜻해서 부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돼. 모든 것, 협력, 선. 이 선부터 진선미 할 때 선, 착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의미가 떨어지겠죠.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들은 선은 착한 거. 그렇게 이제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선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은 뭐 착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에 결론적으로 다다르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29절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고 영광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선에 담겨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진선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여기 협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쭉 과거에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입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결되어 있는 일은 별로 없죠. 되게 개별 사건이죠. 근데 이 협력이라는 말은 이게 다 끈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묶여 있다. 뭘로? 끈으로. 누구의 끈으로? 하나님의 끈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끈으로. 각계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실로 꿰가지고 끈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다 꿰가지고 그걸 다 연결돼 있는 쪽으로 모든 게 다 끌려간다 그런 얘기죠. 참 이게 신비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게 여성들이 하는 이제 자수 많이 예를 들잖아요. 자수판을 이렇게 보고 자수를 하면은 앞에 보면 뭐 큰 꽃이요, 뭐 아름다운 이제 그 모양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지저분하잖아. 뭐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엮으셔가지고 선으로 우리 리드해 나가신다. 이 협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사는 게 하나님의 끈으로 다 묶여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럼 여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잘한 것만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끈으로 엮여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 죄진 사건도 있고, 뭐 악한 사건도 있고, 뭐 고난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지.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일로 궁극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사건을 하나님은 보약으로 쓰신다.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약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보약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귀절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귀절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구나. 그 유명한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들을 돕고 내가 모든 것들을 끈으로 묶어서 너희들한테 맡긴 사명 뜻대로 내가 그걸 이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28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 확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 귀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 각자 우리 자신에 대한 계획이라고 칩시다. 우리 각자 돼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과, 노력,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우리가 뭘 하든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뜻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진 뜻을 관철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신비하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도리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도망가고 버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이 결과를 맺으시고 끌고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30절인데요. 또 유명한 구절이죠. 30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29절에서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를 맺도록 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실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30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하시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이 5개가 나옵니다. 29절부터 연결해야 됩니다. 29절에 미리 아심, 두 번째 30절 미리 정하심, 세 번째 그들을 부르심, 네 번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자, 이 29절하고 30절이 우리가 교리상으로요,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사슬구조, 다시 말하면 이걸 또 구원의 서정,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쭉 과정들을 사도 바울이 5개로 핵심적으로 29절, 30절에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5개의 황금 규절이다, 황금 구조다, 황금 열쇠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의 사람들을 정하셨으면 그들을 쫙 끝까지 영화와 영광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29절에서 30절에다 이제 소설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 5개로 이제 미리 아심, 이걸 이제 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리 정하심을 이제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부르신다, 이거는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의라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영화. 5개가 지금 29에서 30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예지라는 건 미리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정은 미리 뭔가 뜻을 정했다, 이런 얘기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하게끔 하신다. 그 다음에 그를 칭히 의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화와 영광스러운 장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 영화와 영광은 29절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성과도 매칭이 되는 개념이 된다.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5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상은 학자들이 이제 쭉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볼 때 대개 12개의 구원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사슬 구조다. 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의 어떤 그 질서, 서정,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5개가 나와 있지만 이 5개 이외에 7개 정도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지, 여기 나와 있죠. 예정, 여기 효력 있는 부르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죠. 중생 다음에 믿음, 회개, 믿음, 8번째 칭의, 9번째 양자, 10번에 성화, 10일 견인, 12개 영화,
이렇게 해서 대개 12개 정도로 신학계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9절과 23절에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사도 바울이 29, 30절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중점적으로 소설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5개도 중요하지만 이 12개에 대한 사설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12개의 구원의 사설 구조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28, 29, 30절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봤고요. 특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게 대해서 많이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구절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안정성과 여유와 편안함을 주는 그런 구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협력해서 선을 이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구원의 12개의 사설구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5개를 골라서 29절과 30절에 기록을 해놨다 하는 걸 아시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